창세기 1장 26절, 2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21번째 말씀으로 일과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학자들은요,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바베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곧 노동하는 존재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동물들도 일을 하기는 합니다. 동물들도 노동을 하죠. 그러나 동물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의 노동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란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그 본질적 의미를 찾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일 안에서, 노동 안에서 자신의 본질적 존재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호모 바베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의 의미, 일의 의미, 또 직업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노동이란 무엇입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써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노동이란 무엇인지, 노동에 대한 그런 노동이 어떤 것인지 그 노동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그 관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그에 반한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노동을 대하는 잘못된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노동을 저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가운데 형벌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노동이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요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노동을 저주 혹은 죄의 결과로 보는, 형벌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고 가운데에서는 세상을 예를 들면 정신은 거룩하고 고상한 것, 그리고 육체, 보여지는 물질, 이것은 천하고 타락한 것, 이렇게 보는 그런 이원론적 사고 가운데서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라 세계에는요, 이 이원론적 사고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것이고 몸으로 하는 것, 이것은 타락한 것이다, 천한 것이다, 이런 사고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살았는데요. 우리 바울은 아테네를 찾았던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아테네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것들, 듣는 것들 이런 데 시간을 썼습니까? 육체 노동을 천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 그것은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이건 서양에만 있는 사고방식은 아니죠. 동양엔 어떻습니까?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혹은 유교라든지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몸으로 하는 노동, 그것은 천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양반은 학문을 하고 배우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고 몸으로 땀으로 흘려서 일하는 것들 그건 저 상놈들이 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불과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노동은 어떤 죄의 결과다 혹은 형벌이다라고 하는 사고 가운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노동을 잘못 대하는 태도 두 번째는 노동은 어떤 한 가지의 방편에 불과하다. 무슨 방편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견해가 바로 노동을 방편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노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한 어떤 물질을 사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노동을 그저 방편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가운데에서 노동을 바라보면요. 사실은 인간의 노동이나 동물들이 하는 노동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사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 더 나가서 노동을 잘못 대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 세 번째는요. 이 노동을 그냥 일종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 혹은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 사고 가운데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이런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의 가치를 더욱더 쳐주는 이런 사고를 하게 되죠. 대부분 요즘 현대인들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수단으로 자기 실현의 수단,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이런 사고 가운데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면 인간의 그 고유한 가치를 흐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을 어떤 그냥 성공을 위한 그런 도구들, 또 성공만을 추구하는 성공주의 이런 데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노동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들, 태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동 혹은 성경이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성경은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노동은 축복이요, 거룩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가운데 형벌이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형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그들을 그저 놀고 먹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또 대행하는 존재로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 대행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 더 수고스러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일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수고스러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복된 것이었어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괴로운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힘들다, 고되다, 혹은 짜증이 난다, 혹은 권태롭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조선 말기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근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아마 무료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아마 조선의 황실의 어떤 한 참판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는 이제 이 참판이 참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이, 선교사님들,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그거 저 아래 것들한테 시키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은 노동의 가치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저 노동을 저주요, 형벌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노동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노동, 성경이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노동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수고롭게 일을 해서 나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돌보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거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노동, 이름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한 섭리하고 계신다. 고로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 너희들도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은 바로 소명입니다. 물론 일이라고 할 때, 노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생계 유지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 맞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일하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먹을거리와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 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너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소명이라고 할 때 단어는 vocation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vocation. 그런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또한 직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 vocatio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vocatio라는 말은 부르다, 호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시키는 천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부르셔서 내게 시키시는 천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청교도들은 인간이 하는 이 직업,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스러운 직업과 혹은 세속스러운 직업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vocation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직이다. 라고 여기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해석하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근거로 하여서 성직이란 무엇이냐? 그 성직의 의미를 다시
정의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엎드려서 마룻바닥을 닦는 하녀도 화려한 보좌에 앉아있는 교황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들어도 참 센세이션한 말인데요. 아마 500년 전에 들었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이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직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직업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직업 윤리의 기초가 되어진 것이죠. 이건 그러나 굉장히 사실은 실질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의사라고 생각했을 때 의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의술을 병원에서의 일들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일, 생계수단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천박한 일이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의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의학은, 내 이 의술은, 또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다. 천직이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 가서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노동이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아바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바드라는 것은 일하다 혹은 경작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는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일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직장인이든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든 혹은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성직자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에 가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것도 예배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무엇입니까? 노동은 그저 생계 유지를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노동은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무엇입니까? 노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맡겨진 자리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업,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요, 바로 나의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업에 일해야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만약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하고 싶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불일른 소원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참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먼저 해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냐, 또 그들의 삶에 진정 유익을 주는 일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내가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저들의 삶에 윤택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혹은 죄를 짓는 일이라거나 혹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만약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시도해 봐야 합니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나요, 그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인가? 혹은 그저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혹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 그 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매일매일 내가 일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어렵습니다. 부대낍니다.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터를 향한 혹은 이 직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신 것, 이것은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신 것, 이것은 나의 소명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